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이번 한 주 이제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마지막 일주일의 테슈바 기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좀 저희의 그 가정에 좀 뿌리를 드러내고 이 가정의 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회개와 또 그것들을 위한 좀 실천적인 또 우리가 한번 방법들로서 이 회개와 화해의 시간으로 나아가자는 권면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잘 실천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숙제 좀 하셨나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시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절기가 3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뭐 3가지. 지금 분명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외우신 것 같네요. 지금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다들. 뭐였죠?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절기. 네. 뭐 있죠? 시작. 아이, 그렇지. 아니고 봄절기. 오순절도 있고. 오순절은 여름절기고요. 네, 봄절기. 오순절 앞에 그 3가지. 출애굽기 생각해봐. 힌트도 줘. 출애굽. 자, 이제 오늘 외우세요. 6월절. 6월절.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써 돌아가셨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초실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쭉 뭐가 있냐면 무교절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가 봄절기입니다. 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이제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을절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을절기에는 오늘 우리가 계속 찬양할 때 뭐가 많이 나왔죠?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죠? 나팔. 그렇죠. 내일 많이 부르죠. 네, 맞습니다. 내일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은 전야제고요. 나팔절, 그 다음에 10일 후에는 대속제일, 예, 그리고 5일 후에는 장막절. 이렇게 3절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예언적인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나팔절 전야제, 오늘 저녁부터 나팔절 전야제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나팔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전혀 몰랐었는데 나팔절에 저희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유대력의 원력으로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계속 엘룰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한 달은 엘룰월이다. 그래서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월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이제 내일 이제 월삭이 다시 새로운 월이 시작이 되면서 티슈리 월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 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티슈리 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하고 동시에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5783년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를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로시라는 히브리어는요, 머리라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머리 또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하샤나라는 뜻은요, 네, 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게 전체적으로 뭐예요? 한 해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새해라는 그 명절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5783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해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었는데, 안식년이 그 일곱 번째 해에는 우리가 안식년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7번의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난 그 다음 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통 희년이라고 부르죠. 근데 놀랍게도 이 5783년이 유대력으로 희년에 희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이 희년에 저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슈리월 1일, 내일부터 티슈리월 1일이 시작되는데 이 티슈리월을요, 티슈리라는 이 단어를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거꾸로 하게 되면요, 어떤 단어가 형성이 되냐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형성이 돼요. 박 집사님 베레시트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베레시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모든 성경에 가장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는 뭘까요? 성경에 시작하는 첫 단어. 태초. 그렇죠. 태초에라는 뜻이 베레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티슈리월은 이 정말 그 태초의 시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나팔절 시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을 새해로 삼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이 로시아 샤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팔절, 용 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용은 무슨 날이란 뜻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날이다 해서 용 테루아라고도 부르고 또 로시아 샤나라고도 부르는 날이 내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는 뭐가 오죠? 대속죄일이 이제 오게 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후에는 장막절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이 티슈리월 1일을 안식일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팔절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로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쉬고요, 함께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을 기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회라는 표현은 함께 모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다라는 뜻인데, 이 성회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총연습하다, 리허설하다라는 뜻이 또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왜 모이라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너희가 좀 리허설해보라, 총연습해보라, 그 날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나팔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리허설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본문인데, 이 나팔절 기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뭘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요.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과 연결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는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로 변화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과 연결시켜 본다면요,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는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체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나팔 소리는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과 같은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그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는 절기가 총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나팔을 부냐면요, 오순절 날에 나팔을 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속제일, 그날에 해가 저물어 갈 때 마지막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3번 절기, 7절기 중에서 나팔을 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첫 번째 나팔, 이 오순절 날에 부는 첫 번째 나팔 소리는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악한 자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도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오순절 날에 나팔을 부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요, 파수꾼을 주님이 세우시고요,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는요, 나팔을 불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은 살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나팔을 부는 시기인 이 오순절은 특별히 성령이 강림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추수가 시작이 되고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나팔절에 불리는 마지막 나팔은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가까웠다라는 뜻의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의 의미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요, 나팔절 기간에 열흘 동안, 대속체일까지의 그 열흘 동안에는요, 성전의 문을 열어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문이 아직 열려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마지막 이제는 너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그 마지막 경고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나팔절에 부는 마지막 나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속제일에 부는 나팔이 있는데 그거는 큰 나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큰 나팔에 부는 의미는요, 이제 종말이 왔다. 이제 안식이 왔다. 이제 너희는 문을 닫으라. 그 소리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되냐면요, 열흘 동안 열어놓았던 성전의 문을요,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요, 그 이후로는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애통하며 울며 이를 가면서 울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요때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통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나팔이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기간에 부는, 아까 마지막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이 나팔절 기간에 부는 마지막 나팔을 여러분 몇 번이나 부를 것 같아요? 나팔절에 한 몇 번 정도 부를 것 같아요, 집사님? 대충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환태 형제 한 몇 번 정도 불면은 될 것 같아요? 7번. 이거 괜찮네. 7번 완전 수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4가지의 다른 종류의 나팔 소리를요, 총 100번을 불러요. 엄청 많이 부르죠. 나팔절날. 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부는 그 나팔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팔이 아니잖아요. 쇼파르라고 하는, 그 양각, 그 양의 뿔에 양각 나팔을 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의 나팔은 쇼파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들려드릴 건데, 첫 번째 쇼파르부터 4번째 쇼파르까지 소리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쇼파르는요, 한 번 길게 뿌 하고 이렇게 부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테키아라고 합니다. 이 쇼파르는요, 보통 왕의 대관식 때 그런 방식으로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소리로 나팔을 불까? 예수님이 나팔절 기간에는요, 어린 양이 아니라 왕 중의 왕,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뜻으로 이 택기야의 방식으로 뿌 하고 한 번 붑니다. 두 번째 쇼파르는요, 쉐바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부는데 세 번 짧고 크게 뿌뿌뿌 하고 불어요. 이 의미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왕이 곧 오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조심해라, 때가 왔다라는 뜻으로 쉐바림이라는 방식으로 불고요. 세 번째 나팔은 테루아라고 불리는데 이 테루아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더 이상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의미로, 이 경고의 의미로 9번의 짧은 스타카토로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9번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큰 나팔 소리인데 테키야 그돌라라는 방식인데, 이 그돌라라는 히브리어는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테키야를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요, 한번 정말 길고 크게 한번 푸 불고서는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준비하라, 왕이 지금 왔다 라는 뜻으로 요렇게 4번, 요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른 소리 듣고 다른 데로 가시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나팔을 부는지 지금 한번 4가지의 종류의 나팔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게 택기야 첫 번째.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네. 요거는 3번 짧게. 쉐바림. 회개하라, 돌아서라. 네. 요거는 여기 3번째 테루아. 이제 9번. 네.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4번째 마지막. 강하고 길게 왕이 오셨다 라는 뜻으로. 네. 엄청 길게 보죠? 엄청 길게, 길고 크게. 네, 폐활량이 장난이 아니죠? 네,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붑니다. 네, 어떻게 소리가 좀 멋있죠? 네, 이 소리를 좀 듣고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1장에서 52장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변화하면서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은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우리들의 휴거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곧 다가오게 될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 기간에는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그 광경을 좀 보게 될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다 몰려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아까 이 4번의 방식으로 100번씩 분다고 했죠. 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읽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좀 모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즌이 또 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새해 너희를 위해 새해에 너를 인치시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들을, 서로 덕담들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의 열흘 동안을 대테슈바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동안 30일 동안 했던 테슈바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열흘, 대속죄일까지의 마지막 열흘을 대테슈바라고 부르는데, 이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들이다 해가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날로 삼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때에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정말 그들이 자신들이 그 민족의 대표로서 자신들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회개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열흘 동안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해 하면은 우리는 막 해피 뉴 이어 하고서는 막 되게 막 희망차게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들은요, 새해의 시작을요 굉장히 엄숙하고 엄중하게 시작합니다. 열흘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열흘 후에는 자기네들의 이 생명이 목숨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요,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큰 나팔을 붑니다.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나팔 소리예요. 이 나팔을 분 다음에 바로 성전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끊기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과 대속죄일의 이 큰 나팔 사이에 이 열흘간의 기간이 대퇴슈바의 기간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회개의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떠나지만 여러분 여기서 열흘 동안 정말 잘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나팔절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왕의 대관식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요, 이스라엘의 그 왕국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는요, 반드시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쇼파르를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왕의 대관식을 주로 이 티시리월, 아까 말했던 이 새해의 새로운 달에 보통 그 왕의 대관식을 주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나라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팔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다시 모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7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를 모으겠다 그랬죠. 큰 나팔이 울릴 때. 이게 이제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겠죠. 네. 그래서 그때에 모든 너희가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그리고 양의 백성들과 염소의 백성들을 구분해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양의 백성들은 모으셔서요,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분리하고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이 큰 나팔을 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나팔절은요, 새로운 창조와 신년을 의미합니다. 나팔절과 함께 주님은 재림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0년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돌아온다고요?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이 희년이 시작되는 나팔절에는요, 아주 큰 나팔을 불어요, 특별히. 그래서 빚진 자는 이때 빚이 다 탕감되었고, 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토지들은 다 원주인에게로 돌리는 그러한 때죠. 그래서 이 희년의 선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정말 놀랍게도 내일 저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때가 나팔절의 시작이자 5783년의 그 희년의 시작의 때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그 전에 전혀 몰랐는데 최근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왜 올려보내는 줄 아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묶인 자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에 묶여있는 자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선포하라라는 의미로 너희에게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점점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저희만 가는 건가요? 우리 아바나라 공동체는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박 집사님? 저희만 가는 건가요? 한번 저희는 이제 가는 선교사로서 가지만 여러분들은 뭐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켓이 있으면 같이 갔어요.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의 절기이자 희년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저희와 함께 한 몸으로서 좀 기도로 좀 동역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동일한 정말 그러한 희년이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리스트업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가정 예배 때 마무리할 때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나실 때 또 기도를 해주셔서 저희와 함께 좀 이 선교의 역사에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바나라 공동체의 이 2기의 첫 출발에 이 해외 선교에 저희가 좀 한 몸으로서 함께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나팔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경고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9번에 뚜뚜뚜뚜뚜뚜뚜 그 부르는 것이 빨리 회개하고 새 속에서 물드는 걸로부터 돌이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요, 내일은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초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좀 민감하게 좀 영적으로 센스를 좀 세우고요. 아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2000년 전에도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때가 달라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염병으로부터 전쟁과 기근과 이 시작되는 이 사인들을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이 지금 드라이브를 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들 경고의 사인으로 알아들으시고요.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 땅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통치자로서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는 초림 때 오셨고요. 재림 때 오시는 주님은요, 엄청나십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찍소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세는요, 이 신의 산에서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제 너희가 행해야 한다. 악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5번째 나팔은요, 나팔절의 의미는요, 회개의 나팔에 불릴 때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팔이 불리면 이제 열흘 동안 이 대테슈바의 그 정말 그 금식과 회개로 나아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이들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곧 다가올 환란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좀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서 금식을 하며 좀 엄숙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들로 삼고 있다라고 해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음 대속제일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는데, 저희가 한번 가서 진짜 어떠한 분위기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생중계로 여러분께 좀 해드릴게요. 어떤 진짜 정말 그렇게 엄숙하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가서 매일매일 저희가 한번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거든요. 가봐서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현장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흘간의 기간이 자신들의 생명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엄중한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게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들로 채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지 모르셨죠? 네, 이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서 때를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아무나 못 듣습니다. 듣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들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고 준비를 한다라면요, 우리는 점점 매해마다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여러분이 단장될 수 있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올해부터 그것을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첫 발걸음을 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신부의 리허설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절기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특별히 나팔절인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열흘간의 이 대테슈바 기간은요, 우리가 그동안 30일 동안 보혈기도 열심히 하셨죠. 시편기도 열심히 하셨죠. 네, 이번 주에는 또 막 기타 등등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이제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 이 열흘의 기간이에요. 이 열흘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열흘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인의 죄도 이제 계속 회개를 하지만 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좀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좀 채워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희년을 좀 선포하면서 저희 좀 저희 공동체가 이제 들어가서 좀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주 안에서 좀 해방케 하는 복음으로 해방케 하는 그러한 중보를 하면서 예배를 가서 드리려고 해요.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께 좀 제가 제안을 좀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냥 갈 사람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갈 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좀 함께 가족이 하루 대테슈바 기간 동안에 하루 시간을 좀 내셔서 박지사님 공부하시는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는 안 와도 되니까 하루 정도는 좀 시간을 내셔서 네, 파주에 있는 통일 전망대 있잖아요. 가보셨죠 예전에? 네, 파주 쪽은 안 가보셨나요? 파주 쪽 가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날씨만 괜찮으면요, 그 북한이 보여요. 거기에 망원경으로는요,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한태 형제가 좀 날씨 좋은 날로 좀 선택을 해서 모두가 시간 될 때 네, 한번 가셨다고 한태 형제가 그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하루 좀 시간을 내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북한의 문이 열리느냐 마냐 하는 중요한 중차대한 사실 영적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나르 공동체의 이 대표들로서 좀 가정의 좀 대표로 하루 날을 잡아서 가셔서 통일전망대에 가서 찬양도 좀 몇 곡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같이 좀 중보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하루 가져보시기를, 이 대테슈바의 기간이 그러한 때니까 그러한 나팔은 아직은 아니야. 못 부르셔. 나팔 부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차차 두 분 부르긴 부르셔야 되는데 차차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서 거기 통일전망대랑 그리고 또 헌태형제 그 도라산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라산역이 뭐냐면 북한으로 가기 직전에 끊긴 마지막 역이에요. 기차역이에요. 거기도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운행은 하나요? 운행은 도라산역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에 그게 이제 임진각 그쪽에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티켓을 끊고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통일전망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임진각 가셔서 그 도라산역까지 한번 가셔서 좀 기도하시고,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로 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도라산역에 한번 좀 저희 못 가봤어요. 저 도라산역은 대표로 좀 가봐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좀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좀 밟으면서 좀 예배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북한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좀 각자가 여러분의 멘토에게 인증샷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멘토가 누군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좀 지정해드렸는데 눈치 못 채셨나요? 우리 박 집사님은 장장로님께, 우리 함 권사님은 우리 김경희 권사님께, 우리 환태영제는 저에게 그렇게 해서 이 인증샷을 도라산과 거기서 이제 가족이 함께 했던 그 장면들을 좀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도 또 한 번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한번 중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나름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쌍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이 열흘간의 이 대테슈와의 기간에는요, 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면 정말 의미 있는 나팔절로부터의 대속제일의 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 공동체와 또 기도의 집들을 좀 방문하게 돼요. 같이 예배도 하고 하게 될 건데,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힘든 메시아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들인데, 여러분께서 헌금하신 그 헌금들을 좀 그들에게 플로잉하면 어떨까 하는 좀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저희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헌금하고 이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헌금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면 예하시고 아니하면 저는 괜찮은데요. 아까 전에 저기 이스라엘 선교 헌금. 그것도 넣어놨어요 벌써? 따로? 따로? 정말요? 그거는 또 저희가 따로 전달하고 교회 차원에서도 한번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성숙하신 우리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2기를 시작하는 때에 또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고, 또 2기의 시작에 또 첫 선교로서 주님이 저희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시즌에 출발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리고 또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함께 주님의 좀 재림을 좀 처음으로 좀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2000년 우리는 벌써 2000년 지난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부터 그들은요, 굉장히 긴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대속제일, 장막절까지의 가을 절기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이 신부 단장을 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는 시간을 올해부터 처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동체가 그것들을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장막절까지 더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저희가 장막절까지 주님이 허락을 하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줌으로 저희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이 절기들을 저희가 함께 좀 보내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좀, 그래서 저희가 초막절에 이제 수카라고 하는 그러한 초막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기념을 해놓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쫙 저희가 한번 카메라로 돌려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로 주님과 잘 보내시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 훨씬 가까워지는 영적인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 상승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아바나라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나팔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 건데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 사랑이 씻어져가는 그때, 이게 이제 나팔절에 관련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 한번 네? 우리가 있어. 여기 거기 제가 보낼게요. 그러면.
아바나를 보낼게요. 있겠죠. 여기 있다. 있어. 있죠? 우리 주님의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함께 좀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정사는 회복해 하소서. 인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고 주님 하늘이 울릴 때, 하늘이 열릴 때 주님 그 신랑 예수와의 오심을 하나님 우리의 신부된 교회가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하나님 신랑 예수와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아버지 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아바나라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으로 하나님 혼란스러워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대테슈바의 나팔절부터 대속제일에 이어지는 이 열흘간의 기간에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들로 삼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서 준비될 수 있는 이 나팔절과 이 열흘의 대속제일까지의 여호와의 경외의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은요 조금 저희가 파송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태 형제 지금 카톡 안 열려 있죠? 그러면은 제가 아바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조금 엄마랑 장로님께서 아바나라에 보낸 그 너의 가는 길에 그 찬양을 좀 박지사님께 넣어주셔서 저 한태 형제와 박지사님께서 좀 저희를 파송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을 넣어드렸는데 박지사님 핸드폰으로 좀 보시면서 같이 좀 찬양을 하면서 저희가 좀 아바나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좀 파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갔나요? 예. 네. 너희 가는 길에. 네,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부르면서 저희를 좀 파송하시는 마음으로 찬양을 같이 보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내리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내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세히 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예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좀 저희를 위해서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도 우연이 없고요. 가장 완벽한 주님의 시간과 경륜에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저희는 기도하면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베테슈바의 기간을 지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 땅 앞에서 좀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실 때예요. 주님이 정말 이 민족의 해방과
기도의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줄 때 저희가 이 5783년 이 주빌리 희년의 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북한과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예배할 때에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사단의 그러한 대계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의 강하신 손이 저희를 붙드실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저희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로 우리 박 집사님께서 좀 저희 그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좀 파송해 주시는 그런 기도로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건강 부분이 제일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몸이 그렇게 컨디션이 좋으신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끝까지 정말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 듣게 하시는 것들,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안에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박 집사님께서 좀 저희를 파송해 주시는 축복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는 장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바나라 공동체가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러내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역으로는 또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나팔절에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의 가정을 아버지께서 파송하셨사오니 그 이스라엘 땅을 밟음으로써 그리고 그 일정 속에서 그 발걸음마다 또한 부대끼는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한 체험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종말의 때를 향한 아버지의 뜻 그리고 이 땅에서 선포되어야 될 그런 복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의 먼 길, 여행길에는 또한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할 줄 압니다. 특별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를 이렇게 똘똘 한 군데로 몰아서 움츠리게 만드는 이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나서시오니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도 온전히 지켜주시므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복된 시간을 온전히 체험하며 누리실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또한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후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바나라 공동체가 이러한 귀한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또다시 깨닫고 온전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와서 또한 저희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심으로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50년에 맞는 희년, 새로운 한 해, 유대력으로 이제 내일이면 로시아샤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그날 저희들 아바나라 공동체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선교로 파송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누가 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스라엘로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절 기간 동안에 이 대퇴슈바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아바나라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 나라 또 온 열방에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큰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술채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씻어내시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당장이라도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를 우리 공동체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온 열방이 정말 주님 나라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누리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박진선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는 그 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길 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송에 참여하며 함께 물질로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 정말 칭찬하여 주시고 또 감사와 찬양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